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목표와 교회 목표는 예전에 코로나로 멈추었던 그 전도를 빨리 재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립시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아까 소개 못했는데 우리 김창현 목사님하고 우리 이소라 사모님, 우리 이론이 오늘 언제 왔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지난주 수요일에. 저번에도 한번 오셨죠? 네, 장례식 때문에 한번 오셨고 장례 잘 치르게 되었고요. 이번에 또 오셨는데 좋은 일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립시다. 지난주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듭남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그 지역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 부자이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의 니고데모는 영적인 밤이었어요. 밤에 찾아왔다 그랬거든요. 즉 그 말은 어둠에 속한 자고 밤에 속한 자고 마귀에 속한 자고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필요한 단 한 가지는 거듭남이었어요. 보자마자 그냥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성봉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불신자가 문제예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느냐? 내가 정말 회심을 경험했느냐? 그 증거와 열매들이 내 안에 있느냐를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교회 10년, 20년, 30년을 다니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만 겨우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기적입니다. 이거. 기적이에요. 나쁜 의미로 기적. 무슨 일을 해도 10년 이상이 되면은 베테랑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분야에서 10년 정도 일해도 이제 감을 잡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본질이 안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자기 자신이 중심이고 자아가 중심이고 이기적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제 삶을 바라보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랑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랑 내 삶에서의 모습이 다 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정말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랑 맞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교회에서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 삶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그 말씀이 제일 짜증났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요, 오히려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무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고 그런 제 자신을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신이 그렇다면은 괜찮은 건가요? 주님의 말씀과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아이 우리 뭐 다 죄인이지 하면서 그냥 넘어갈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안 괜찮죠? 그럼 안 괜찮으면 왜 안 괜찮은지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항상 기준은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충만한 종교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니고데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난 니고데모가 필요한 거지. 아멘.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난 거듭난 신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수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영생의 기쁨을 누립시다라는 제목을 말씀을 잡았는데 사실은 좀 본문이 긴데 좀 뒷부분만 우리가 그 봉독을 했어요. 오늘 그 정말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잘 알고 어느 교회에서는 이 구절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안 좋은데 너무 잦으니까 이 구절로 막 전도를 하고 이 구절로 설교를 하는데 실제로 영생을 얻고 누리고 그 영생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많지 않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의 기쁨은 첫 번째로 영생을 얻은 자의 기쁨은 첫 번째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17절 읽어주세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인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받게.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 아니라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과 영생과 구원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와 뭐? 거듭남과 영생과 구원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면 그때 영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생은 나중에 누리는 게 아니라 물론 나중에도 영생을 누리죠. 그러나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의 생명이 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영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죽었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게 영적 출생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죽은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뭘 따라가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리고 뭘 따라가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 따라가요. 마귀 따라가면 어떻게 살죠? 불순종하게 돼요. 불순종. 철저히 불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다. 그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심판이 아니라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게 되는데,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 3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행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된 관계로 살아가고 교회만 다니고 회심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바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다.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행복한 줄 알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내가 하겠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옆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증거예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모습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것은 뭐냐? 바로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정립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회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계속 죄를 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둬.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이 진노만 쌓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을 형벌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다가 나중에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죄는 더 쌓여져 가고 형벌은 더 쌓여져 가고. 여러분,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직장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아멘, 회심했는가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영생을 얻은 사람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고 불편하게 살아도 내가 주님으로 받은 그 구원과 영생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친다. 왜? 내가 얻은 기쁨, 내가 얻은 구원, 내가 얻은 보화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이죠? 어디서 구원을 받은 거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구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건져줬다. 그럼 어디서 건져준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구원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구원 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물론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죽음에부터 구원인데, 가장 큰 개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노하심에. 어저께 이사를 하는데 그 이삿짐 센터 분들이 다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너무 늦게 끝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기 와서는 책 정리를 제가 다 하는데, 그 몇 시간 동안 책 정리하는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체력이 완전히 다운이 돼가지고요. 제가 어저께 밤에 쓰러졌어요. 그냥 잤어요. 씻고. 근데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뭐 어디 뭐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물류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 막 이렇게 배치하는데, 그 하루 종일 알바하는데 완전 거의 그 하루 종일 알바하고 다음 날은 못 나갈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받는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이 천국에 가보면 알 거예요. 혹시 누군가 지옥에 가보면 알 거예요. 얼마나 이 구원이 값지고 이 구원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부터 구원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는 그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하나님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나의 행복을 자꾸 다른 데서 찾는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찾아요. 돈에서 찾고, 성공에서 찾고, 자아성취에서 찾고.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의 철저한 행복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에요. 밖에서 구원을 찾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기쁨은 뭐냐?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또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밤에 있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와요. 계속 빛으로 나와요. 자, 20절 우리 30장 20절 읽어주세요. 30장 2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은,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생이 없는 사람은 빛을 미워합니다. 그렇죠? 빛을 미워하는데 19절에 보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요. 왜 그래요? 자기 행위가 악함이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바퀴벌레는 빛으로 나옵니까? 어둠 속으로 갑니까? 불빛이 딱 켜지면 슉 도망가요. 얼마나 빨리 도망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빛보다 어두움,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점점 빛 가운데로 나와요. 왜?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이 모든 것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죄를 져도 더 나와. 아멘?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짓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자꾸 나와서 이 죄 문제를 자꾸 해결해.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영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악을 행하고 빛을 미워하지만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 영생을 받은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분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의 그 속죄함,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죄를 이해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한 사람이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매일 회개합니까? 매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날마다 내 죄가 자꾸 보여. 자꾸 보인다고. 근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 죄가 안 보여.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의 죄는 점점 더 많이 보일 거예요. 아멘. 더 강렬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토해낼 수밖에 없어. 진짜 전인적인 회개를 한 사람만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 날마다의 회개는 날마다의 자기 부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고 이거는 회심하고 거듭나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께서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죄에서. 아멘. 그래서 신자의 행복은 뭐냐? 신자의 기쁨은 뭐냐? 거룩이에요. 무언가를 많이 얻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고 해서 여러분 기쁜 게 아닙니다. 행복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뭔가 있죠? 있으면 좋겠다. 내가 몇 년도에 5년 후에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안 이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안 이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제 인생을 보면은 제 뜻대로 될 게 한 개도 없어 진짜. 어쩜 그러냐? 중요한 건 뭐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주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진짜로 행복한 건데 그것은 거룩해질수록 행복하다. Holiness is happiness. 거룩이 행복이에요. 거룩이 행복.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거룩해질수록 행복한 거지.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거예요. 뭐냐? 내 존재가 거룩하게 변화될수록 내 존재가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죠? 예수님을 얼마나 경험하느냐는 내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거룩함에 달려있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데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은 너무 적다. 그것은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그러면 나의 뭐가 문제냐? 내가 거룩해진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Holiness is happiness.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Holiness is
해피니스. 시작. 뭔 뜻이에요? 거룩함이 행복입니다. 청교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거룩함이 행복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계속 똑같은 죄를 짓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가 계속 죄를 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지. 여러분은 징계를 원하세요? 심판을 원하세요? 징계를 받아야지. 여러분 징계 안 받는 사람 없어요. 신자치고는. 다 징계를 받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수된 자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서 계속 죄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나중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에서 3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방에 심판을 받게 해요. 그게 더 큰 심판이 되는 거죠. 그죠? 내버려 두면 더 죄 많이 짓잖아. 내버려둬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영생의 기쁨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니까 신자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은 하되 잠깐 하래. 그러니까 잠깐만 하세요. 알겠죠?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어떻게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그 고난을 통과하면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필요한 건 뭐냐면 정금 같은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만 나온다. 그래서 정금같이 돼야 예수님의 얼굴이 더 잘 보인다. 아멘. 고난을 통과해야만 불순물이 빠져서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될수록 예수님이 잘 보인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도 근심을 안 합니까? 근데 잠깐 근심을 하지만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아멘. 믿음을 만들어 가세요.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고난이 올 때마다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은 나를 위한 거구나. 내 거다 이 고난이. 아멘. 고난이여 와라. 나를 정금같이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금같이 되면 거룩해져서 주님이 더 잘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고 하나님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어렵습니까가 아니라 주님의 의도는 뭐냐? 고난을 팍팍 줘서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은 속이 뒤틀려가지고 그런 거야. 응? 고난을 팍팍 줘서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법을 배우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는 기쁨이 있다. 구원의 기쁨. 영생을 얻은 자는 겸손의 기쁨이 있어요. 22절에서 30절에 갑자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점프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 30절 보면 세례 요한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당신이 세례 주었던 그 예수라는 분이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상업적인 용어로 이쪽이 장사가 더 잘 되네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세례를 많이 주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는데 같은 업종이잖아요. 네? 같은 업종이잖아. 그래서 요한의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읽어주세요.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늘에서 주신 바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서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와,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지금 사람들이 다 몰려가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 줬던 사람도 예수의 세례는 좀 다른가 봐 해가지고 다 몰려가잖아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라고요? 예수는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쇠하여 해도 괜찮아. 예수님만 흥하면 돼.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겸손해질수록 여러분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는 계속 겸손해져. 예수님이 없는 자는 계속 높아지려고 그래. 맞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계속 높아지면 그건 가짜다. 가짜다. 세례 요한이 또 뭐라고 말했냐면은 28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말해.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내 사람 만들면 안 돼요. 내가 뭐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가르칠 수도 있고 제자 훈련할 수도 있지만은 그 배운 사람이 예수께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누구에게 배운 거, 어느 교회에서 배운 거는 중요하지 않다. 예수께만 가면 된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번지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잊어버려도 괜찮아. 나는 안 찾아도 괜찮아. 나한테 인사 안 와도 괜찮아. 예수께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탐내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를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라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크게 기뻐한대.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이 있고요. 사도 요한도 이 고백이 있고요. 세례 요한도 이 고백이 있어요. 무슨 고백? 그분은 점점 위대해져야 하겠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몇 프로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100%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몇 프로? 빵 프로. 나는 빵 프로고 예수가 100%입니다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오히려 내가 90%일 때가 있지 않나요? 그냥 가끔 들으려고 내 마음 좀 은혜 좀 줘보세요. 그렇도록 은혜 받지 않나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나는 100%고 나는 100%가 아니라 나는 빵 프로고 주님이 100%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가 다르잖아요. 겸손은 뭐냐? 내가 죽고 예수가 100% 되는 게 진짜 겸손이요. 노력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죽어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 몇 프로나 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신가. 제가요, 며칠 전에 제 차의 문을 열려고 차 이렇게 버튼 딱 누르면 켜지잖아요. 아무리 눌러도 이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띠릭 하고 열려야 되는데 아무리 눌러도 안 열려. 이 차가 왜 그런가? 이게 건전지가 나갔나? 제 차가 굉장히 오래된 차거든요. 이 차 왜 그런가? 큰일 났네. 폐차시켜야 되나? 그냥 아무리 열어도 몇 분 동안 열었는데 안 열려. 왜 안 열리는 줄 아세요? 다른 차. 다른 차에 대고. 근데 완전 똑같은 차, 제 차랑 완전 똑같은 차 옆차에 있는데, 그럼 바로 옆에 있었어요. 바로 옆에 검은색에 차종도 완전 똑같아. N5 그 차, 그 차가 바로 옆에 있어. 아무리 눌러도 안 열려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인에게만 열어주는 거야. 주인에게만 열어주는 거다. 아무나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주인에게만 열어주는 거. 제가 그때 너무 회개를 했어요. 주인에게만 열어주는 거야.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꾸 두드려. 왜? 너 진짜 나보고 주인이라고 했는데 너 진짜 주인 맞아?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 맞냐? 자꾸 두드리는. 예수님을 모셔서도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모신 사람한테는 두드리고 당연하고 예수님을 모셔서도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내 주인 맞냐? 근데 왜 너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냐? 너 왜 혼자 하려고 그러냐? 왜 나를 초청 안 하냐? 왜 나한테 문 안 열냐? 우리 안에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 100%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몇 년 전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주님, 제 안에 있는 수십 조의 모든 세포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제 세포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제 모든 세포가 주님을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즐겨 순종하게 하소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성령께서 하신 거겠죠? 그렇죠? 완전히 나를 지배하소서. 이게 겸손의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내가 높아지는 거죠. 하늘나라의 기쁨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낮아지면 누가 높아져요? 주님만이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만이 흥하는 거예요. 나는 쇠하는 거예요. 주님이 높아지는 걸 기뻐하는 게 영생을 얻은 자예요. 내가 고생을 하든 내가 억울하든 비난을 받아든 손해를 받든 안 받든 그거 상관하지 않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주님만 흥하면 되고 복음만 전해지면 되고 누가 전했느냐가 뭘 그렇게 중요해. 누가 했나가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만 높여주면 되는 거지. 아멘 맞아요? 주님만 높여주면 돼. 주님만 100%만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인도 예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무슨 일을 할 때 죄송합니다. I'm sorry 그러면은 그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무슨 말 no problem 이러다 no problem 그런데 no problem이구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괜찮다. no problem 문제가 안 된다. no problem. 미국에서도 많이 씁니까? no problem. no problem. 문제가 안 된다. 괜찮다. 억울해도 괜찮다.
예수님만 전해지면 내가 재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고생을 당하거나 손해를 봐도 괜찮다. 예수님만 흥하면. 아멘.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보호하거든.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100%가 아니야. 그럼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지. 맞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나에게서 더 흥해지시겠고 상대적으로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흥할수록 내가 눌러해서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래 크신 분을 크게 느껴지고 크게 경험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작아지게 돼.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고 깨갱했잖아. 하루다 내가 망하게 됐다. 입술이 부정한 자요. 그죠?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다 깨갱하게 되는 거는 당연한 거야. 심판 받아서 깨갱하지 말고 지금 깨갱하자. 아멘. 지금 납작 엎드려서 그 겸손할수록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마치 결혼식장의 주인공이 신랑인 것처럼 우리는 신랑이 잘 되고 주님이 잘 되는 것에 기뻐할 수 있어. 내가 힘들고 손해받는 거 그거 신경 쓰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만큼 그분을 높이고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뭘 주셔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뭘 주세요? 아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세요? 은혜 주시잖아요. 은혜. 그러면 은혜와 기쁨과 겸손은 같은 어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가 낮아져서 주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주님은 은혜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건 당연하다. 그냥 기쁨이라는 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게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또 기쁘려면 또 노력해야 되고 또 기쁘면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지 인생이. 그게 아니라 겸손해질수록 주님이 은혜 주셔서 기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순종의 기쁨입니다. 31절 읽어주세요.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낮춰서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난 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일반적으로는 모든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세례 요한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이다. 32절 읽어주세요. 32절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주님을 받는 자가 33절.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되느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지금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증언하는데 그 증언을 받은 자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갔지요. 세례 받으러 갔죠. 근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 기뻐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거에 이 세례 요한은 만족하는 게 너희들 예수님한테 갔으면은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그냥 그 말씀을 잘 들어야지. 왜 그 말씀을 잘 못 듣고 있냐? 오히려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아니 세례요한은 알면 알수록 멋있어. 그렇죠? 알면 알수록 멋있어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내가 보기에는 그의 증언을 제대로 받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분은 어떤 분이냐? 34절. 와, 34절은 정말 암송하고 싶은 구절이에요. 34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게 뭐죠? 말씀 주셨고 또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고 또 뭐 주셨어요? 만물을 주셨어요. 만물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만유의 통치자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죠. 통치권을 주신 거죠.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신 거죠. 그 이름은 주님이시고 말씀과 성령과 만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고 계시죠? 안 모신 분도 있어요? 모시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실까요? 순종하라고. 에? 순종하라고. 뭐 하라고? 왜 그러느냐? 36절. 36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못 입었다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죠. 그러면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믿는 게 아니죠. 순종하지 않은 거면.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니 맨날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못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우리가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자는 무엇을 제일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일 기뻐한다. 구원이 없는 사람들은 내 뜻을 이루는 걸 기뻐하지만은 구원을 가지고 영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권위의 문제다. 권위의 문제다.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해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 나에게 주님이라면 그냥 순종이 되는 거죠. 즐겨 순종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스겔서 36장 25, 26, 27이 구약에서 거듭남을 강조한 에스겔서 36장 25, 26, 27이 구약에서 강조한 본문인데 거기에서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너희 속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는데 새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 그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굳은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살코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생선집 갔을 때 주님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식사하면서 거듭난 마음, 아주 부드러운 마음. 근데 그 부드러운 마음을 왜 주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왜 우리에게 새 영을 주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느냐?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근본이 안 바뀐 사람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믿어 순종케 하냐니 1장에도 나오고 16장에서도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왔을 때는 특별 말씀 과외를 듣는 날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길어질수록 기뻐할지어다. 특별 과외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자기주도 말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교회에 와서는 과외를 받는 거야, 과외를. 아멘? 그러면 내가 내 식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런 거를 코칭을 받으면서 이게 거듭남이구나, 이게 영생이구나. 아멘이죠? 그렇게 말씀의 과외, 특별 과외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순종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기쁨의 영역과 기쁨의 내용이 다르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기쁘지. 안 되면 열나죠. 그죠? 화나죠. 화나요? 원래 본성이 그러세요? 화나요? 그건 천성이고. 원래 화를 안 내죠, 권사님은. 그러면 안 돼요. 천성으로 보면 게 아니라 거듭남으로 보면. 거기에다 플러스 예수님의 온유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천성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는데 성령의 온유가 또 들어가야 돼. 그러면 더 멋있어요. 아멘. 좋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늘의 부모를 만나야죠. 아멘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기쁨의 영역과 기쁨의 내용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정작 너무 기뻐. 이분은 뭐 선교사님이라고 다 기쁜 건 아니에요.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여러분 평신도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슬퍼야 정상이고 힘들어야 정상인데 하나도 안 힘들어. 기쁨의 그 내용과 영역이 다른 거예요. 기쁨의 내용이 뭐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보화를 발견하면 진짜 기쁨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순종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순종은 굉장히 손해본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 뭐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면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복이요, 엄청난 영광이다. 사람은 고집 피울수록 불행해진다. 여러분의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면 불행해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안 들리는데요? 들어봐요. 왜 안 들릴까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드려요. 얼굴이 엄청 심각해졌어 지금. 네? 기뻐하려니까요. 영생의 기쁨이에요. 다시 설교해야 되겠어요?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원하는 기준과 여러분의 얼굴이 따라주지 않으면 제 설교가 길어진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저는 항상 설교가 우리 미가 내가 내일은 설교를 짧게 할 거라 절대 안 믿는데 어저께 그래서 절대 안 믿습니다. 아빠 절대 안 믿습니다. 내일은 더 길어질 겁니다. 태림이가 간증하고 내가 설교를 짧게 할 거다. 절대 믿지 않는다고. 잘했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이 있다니까요. 아 이게 정말 저는 설명이 너무 짧다고 생각해 항상. 내 언어가 부족하구나.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 언어가 부족하구나. 네? 언어가 부족하다. 여러분 정말 깊이 묵상하셔서 영생을 얻은 자의 그 기쁨, 구원의 기쁨, 겸손의 기쁨, 순종의 기쁨의 파장이 막 넘쳐서 아무리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떤 오해를 받든 어떤 비판을 받든 주님만 높아지시면 됩니다. 우린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합니다. 주님, 날마다 겸손해지고 순종해져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소유 주님의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여 이 시간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항상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시고 다른 이들도 기쁜 마음으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된 듯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만 높여지는 겸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다른 기쁨을 찾았고 다른 구원을 찾았고 다른 생명을 찾았고 다른 소망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의 영광과 나의 소원과 내가 원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 헛된 소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개하여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리석음을 온전히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말씀만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멈추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높으신 이름, 주님이라는 이 이름이 나에게 가장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은 작아지고 주님만 위대해지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더해질수록 주님도 우리 안에서 더 크신 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작아지고 주님의 생각이 커지고 내 소리는 작아지고 주님의 음성이 커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이 있는 자는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영생이 있는 자는 점점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뻐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겸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순종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루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기자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을 맞추고 인사하세요.